룻의 하나하나의 행동과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와 같이 하면 당연히 은혜를 입고 복을 받겠다는 것을 보았다. 남편이 죽은 후 모압 땅에서 오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스라엘로 돌아왔는데 결국은 영원한 하나님의 경륜안으로 돌아왔던 것이다. 그리고 시어머니의 말을 따라 이삭을 주우러 나갔고 이스라엘의 법과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합당하게 이삭을 줍다가 보아스를 만났던 것이다. 보아스는 자기의 기업을 물을 자였고 자기를 아내로 삼아줄 사람이다.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의 말대로 준행하여 보아스를 남편으로 얻게 되었다. 이런 여자와 같이 한다면 구원을 받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복을 받지 못할 사람이 없다. 이런 여자를 축복하지 않을 사람이 있겠는가? 룻이 보아스 안에서 축복을 받게 된 것은 룻이 위대하거나 잘나서가 아니라 지극히 가난해서다. 룻의 가난함은 왕을 이끌어오는 통로가 되었다. 성경의 모든 계시는 이런 방식으로 나왔다. 완전히 가난하면 완전히 부유해진다. 완전히 죽으면 다시 살아난다. 씨가 땅에 떨어져서 완전히 죽은 다음에야 새 뿌리가 나서 다시 살게 된다. 벼를 심으면 씨는 이 쌀에 있는 영양분을 먹고 사는데 그것이 완전히 떨어질 때 뿌리가 나서 새 생명을 갖는다. 마늘은 긴 겨울 동안 추운 땅에서 어떻게 견디는가? 마늘에 살이 많으니까 그것을 수모하고 사는 것이다. 그 살이 다 없어질 때 새 뿌리가 나서 마늘이 자란다. 모든 생명은 이와 같은 원리를 가지고 있다. 하나가 끝날 때 다른 하나가 온다. 룻의 원칙 안에서 왕이 되는 것이다. 가장 종된 자리에서 가장 비천한 자리에서 왕의 조상이 되었으니 가장 낮으면 가장 높아진다. 먼저가 되고자 하면 나중이 될 것이고 으뜸이 되고자 하면 꼬리가 되어야 할 것이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셨다. 사람에게는 이것이 가장 어려운 숙제다. 꼭 자기를 보존해야 될 것 같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기 생명을 얻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잃고자 하면 얻게 될 것이다. 같은 원리다. 이 원리를 벗어나면 새 생명을 가질 수 없다. 마늘이 자기 생명을 가지고 살다가 죽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땅에 떨어진 것은 다시 살지만 땅에 떨어지지 않은 것은 쭈그러지고 다 소모되어서 죽고 만다. 좀 더 살지는 몰라도 다시 살지는 못한다. 우리는 다윗 왕의 길을 택하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 다시 사는 길, 즉 왕이 되는 길은 바로 룻 안에 있다. 세상은 반대다. 이렇게 하지 않고 왕이 되려는 것이 세상이다. 자기 힘과 능력으로 남을 지배하고 이용하고 눌러서 왕이 된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완전히 종된 자가 완전하게 왕이 된다. 이것은 진실이다. 이것을 막을 자는 아무도 없다. 변명할 자도 없고 깨트릴 자도 없다. 세상에서는 자기 힘으로 남을 제압한 사람이 왕이 된다. 그리고
그보다 더 힘센 자가 나와서 그를 제압하고 왕이 된다. 더 힘센 자에게 제압당하는 세계, 힘의 논리가 가장 잘 적용되는 세계가 왕의 세계다. 내가 왕이 되면 오래가지 못한다. 누군가가 더 힘을 키워서 나를 엎어버린다. 우리나라 역사가 그러하고 모든 나라의 역사가 그러하다. 생명의 방법이 아닌 자기 방법으로 왕이 된 사람은 항상 불안하다. 언제 자기를 엎어버릴 자가 올지 모른다. 그래서 많은 호위병을 두고 많은 군대를 거느리고 자기의 왕권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진시황은 막강한 권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불안했기 때문에 만리장성을 쌓았다고 한다. 망진자호, 곧 진나라를 망하게 할 자는 호라는 동요가 나왔다. 그래서 진시황은 북방의 호족을 막기 위해서 인류 최대의 유산인 만리장성을 쌓았던 것이다. 그런데 막상 진나라를 망하게 한 것은 호족이 아니라 자기의 아들 호였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왕은 불안하지 않다. 영원한 왕권, 완전한 왕권은 루스의 혈통을 따라서 온다.